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53절입니다. 오늘도 본문이 길어서 앞부분만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고 우리가 설교하면서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 오늘 또 말씀 묵상하는 오늘 본문도 바로 24장 이 부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몇 주 예수님의 전도에 대해서 지금 3차례 말씀을 드렸고 오늘 4번째로 이 부활, 예수님께서 증거한 이 부활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잠시 부활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말씀을 통해서 또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이것을 조금 종합해서 간략하게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때 비로소 밝혀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선지자의 글에 따라서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큰 우리를 향한 은혜의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이루어지는 내용을 소개할 때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다.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해요. 이것은 선지자의 글에 따라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직접 감당하고 또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예수님의 순종 또 예수님의 순종하는 믿음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죠. 또 하나의 의미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36절, 24장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에게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너희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는 선포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이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부활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몸이 부활하셨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겠는데 예수님의 몸은 땅에 거하는 몸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거할 수 있는 하늘에 거할 수 있는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죠. 우리 이 땅에 사는 존재로 끝날 수 있었는데 하늘에 속한 존재로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거할 수 있는 부활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이러한 그 부활의 의미들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귀한 복음의 핵심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이토록 귀한 것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으로 이해했고 또 실제로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자신이 몸의 부활까지 전체적인 이 부활로 이렇게 인정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 주님께서 서셔서 그 보좌 우편에서 왕권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그런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친히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 자체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증거하셨나?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그 시대에 또 오늘 누가복음을 살피면서 어떻게 이 부활을 증거하셨는지를 살피면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하는 명령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 부활을 우리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큰 기적적인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나, 어떻게 살아나나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사실 이 시대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한 확증을 믿음으로 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모든 과정들을 오늘 24장 한 장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 우선 24장 1절에 보면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1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죽음, 사실은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부활을 기대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도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내야 된다 이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그저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무덤에 계셨고 무덤에 계시니까 이제 찾아가서 이 향을 좀 발라드려야 되겠다. 단순히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 돌이 굴려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무덤들은 다 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굴을 돌로 문을 이렇게 닫고 열고 이렇게 하는데 돌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향품을 가져갔다는 말은 시신을 마지막 수습하는 그런 순서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일을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수습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수습을 위해서 사실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에 갔던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납니다. 4절에 보면 찬란한 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 이 찬란한 옷 입은 두 사람은 사도행전에도 또 나타나요. 이 승천할 때도 찬란한 옷, 이 두 사람, 이 천사라고 하는데 이 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찬란한 옷 입은 이 두 사람, 즉 천사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얘기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사실 이 부활에 대한 기대 없이 갔어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실 보지 못했죠. 시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돌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무엇을 근거로 지금 전하고 있느냐 하면 천사가 이야기해준 천사가 부활했다 하는 것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게 아니에요. 거기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또 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로 제시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여자들도 그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 마음에 확정하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미신적죠. 천사가 얘기해도 실제로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씀했는데 그 중에 갈릴리에서 했던 바로 그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이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되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베드로에게 묻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바로 이 말씀을 할 때 바로 이 여자들도 아마 같이 함께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되죠. 사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죠. 이 여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사도들도
아직까지도 다 미심쩍죠.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뒷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듣고는 달려갔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만 언급되어 있지만 또 다른 복음서에는 요한복음에 요한도 같이 갔다고 했습니다. 안에 들어가 확인하죠. 정말 부활을 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활했다고 하는 바로 그 현장 무덤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그럼 또 달려가서 보니까 세마포만 보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세마포는 예수님을 시신을 쌌던 세마포죠. 또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둘렀던 이 수건이 있고 또 세마포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장례할 때 시신을 수습하는 그 내용들은 우리 한국에서 장례할 때 시신을 수습하는 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온몸을 싸고 묶고 머리 두건을 따로 씌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이 무덤에 두었는데 머리 쌌던 수건 그대로 있고 세마포는 따로 잘 정리해서 올려져 있는 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 증거하는 또 그 몸과 또 그 몸의 부활이 하늘에 속한 바로 그런 하늘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면 아마 그 쌌던 몸을 가지고 다른 옷을 입기 위해서 또 그 두건을 아마 사용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쌌던 이 세마포를 그대로 무덤에 두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 여자들의 이 부활 소식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13절 이하에 보면 엠마로 가는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엠마로 가는 두 사람은 바로 이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실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얘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말씀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엠마로 하는 마을로 갔어요. 12절 끝에 보면 베드로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했고요. 또 13절에 보면 이 두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로 하는 마을로 갔다. 이건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은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서로 대화를 나눠요. 그 대화 가운데는 지금 방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상황들, 이거 지금 서로 대화하면서 가는 중인데 예수님께서 길 가는 그 사람 옆에 같이 걸어가시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알아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눈이 가려진 사람에게는 예수님인 줄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나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대화를 다 나누고 저녁 늦게 같이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그들이 강거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식사로 들어가셔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그들에게 나눠주시고 그 떡을 받고 먹을 때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는 알아봤죠. 예수님이신 걸 알았어요. 그러나 알아봤을 때 이미 예수님은 또 그들의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도 있고 또 볼 수도 없는데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분에게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번에 자신을 친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은 알아봤지만 사실은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참 전하기가 참 힘들죠.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 봤다 하는 것이 얼마나 확정이 되겠어요. 물론 두 사람이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증인이 두 사람 이상이면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인정이 돼야 되겠지만 사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해서 인정될 부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이제 또 이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떡을 떼심으로 알려준 것은 봤다는 얘기예요. 친히 봤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을 확정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32절에 있는 것처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두 사람에게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이 부활에 대한 확증을 말씀을 통해서 설명했던 거예요. 24절 다시 보십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자신을 보여주고 두 사람에게 확증해주면 끝날 일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것보다 먼저 말씀을 풀어 가르치고 계실까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기초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부터 쓰여져 왔던 그 하나님 말씀, 이 권위가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못 믿는 두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봐야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다시 한번 보세요.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자신을 위해서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죽으신 분이에요. 그 부활은
그 부활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의 권위를 다시 한번 이 두 사람에게 일깨우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더디 믿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명을 하신 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자신의 예언에 대한 이 말씀을 붙들라고 그 확신하라고 이 두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눈으로 봐야만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부활했음을 친히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자신의 부활의 근거를 삼지 않습니다. 부활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더 큰 권위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고 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구약부터 예언되었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리고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말씀까지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붙잡는 이 신앙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거라고 믿어요. 이제 36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사실 이 부활은 너무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 당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어도 부활보다는 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인간의 우둔함, 분별하기 어려운 우리의 연약함, 제한적인 인간의 모습이 여기 있죠. 예수님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면 모두 다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들 의심할 수 있어요. 거기서 믿음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지금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많은 예언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에 대한 확증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고 베풀어가고 계심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부활로 첫 메시지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죠. 우선 예수님이 정말 약속대로 부활하셨을까? 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제자들은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우리의 시대는 끝났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모든 비전들을 다 끝났다. 집으로 돌아가고 또 갈릴리에 또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 어부가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은 제자들의 평안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부활을 확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목적한 것은 평강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이미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정말 중요한 증거로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된 평안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 있고 매일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된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 그 증거, 이 평강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그리고 이 부활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면, 먼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선포한 이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평강의 선포에 놀랬죠.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께서 자신의 부활의 몸을 직접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눈으로 봐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놀랍지만 영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부활에 하신 주님 맞나.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몸의 부활임을 예수님께 친히 보여주셨어요. 살과 뼈가 있는 손과 발을 다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만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어요. 우리 몸하고 똑같은 식사가 가능한 몸인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친히 자신의 부활을 증명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 증명된 이 몸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매일 매 사람에게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축복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만져야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만지고 믿어야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평강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몸을 보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을 때, 말씀을 가지고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의 믿음 안에서 이 문제들이 또 이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면 이 복을 받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언급하시죠.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자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몸을 보임으로 그 증명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 시편에 있는 글들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함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이 말씀에 근거하도록 계속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예수님 당신의 부활을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계속 당신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시켜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깨닫도록 하시는 이 사역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늘문교회가 무엇을 근거로 우리의 신앙의 터를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할 때마다 우리의 지식이 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인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채우십시오. 말씀을 깨닫도록 하늘의 큰 도움을 구하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해가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삶을 붙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를 이 제자들에게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승천하십니다. 50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늘로 그들 보는 앞에서 승천, 하늘로 올려주셨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자리가 어딘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의 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우리 주님께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증명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은 후에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이 몸이지만 예수님 그분과 함께 부활의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 그 능력, 그 안식에 거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이 무엇인가를 또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또 드러내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심지어 승천하시면서까지도 이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그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요.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기록하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 한 사람이 부족한데요. 이 사도 한 사람이 보충될 때 이 사도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21절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너희들이 증인이다. 근데 그 증인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그분을 모셔다가 계속 소개하고 손을 만져보도록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안내하고 그렇게 해서 증인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 더 이상 보이지 않죠. 부활의 몸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너희들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증인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근거는 어디 있어요? 물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떠나서는 증인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자신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또
실제로 몸을 보여주셨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 하늘로 오르셔서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가르치시고 또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 그것을 우리가 또 설명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같이 증거해야 될 텐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역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했던 그 말씀,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이 이르게 된다. 그래서 바로 그 증인으로서 또 그 일을 할 사도들을 선택해서 또 보충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49절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증인이 되는 것은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아버지께서 약속으로 보내시는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다시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는 이것이 제한적인,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또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 중요성을 생각할 때 그걸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한데, 확신하는 그 믿음의 근거는 오직 말씀과 성령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제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의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한 영혼을 위한 열매를 위해서 나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전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도 죽고 부활해,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바로 이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전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 또 확증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 로마서 10장 6절에 보면 10장 6절부터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 중에 9절과 10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이다, 나의 왕이시다 이 고백하면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말로 많은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 내 말을 사람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문이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믿음이 그 안에 주어져서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믿는 도리예요. 우리가 부활절을 당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한 부활의 증거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이후에 우리의 증거가,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는 이 증거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 부활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또 부활을 어떻게 믿게 되는지, 이것을 좀 한 번 더 우리가 기록하는 이 시간이 되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참된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말씀을 증거하며 또 그 말씀을 붙잡을 때도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일을 쉬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맞아서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기초한 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믿음,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는 증인이 될 거라는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도록 하셨던 예수님의 이 부활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